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복음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여러분 흐름을 잘 타야 여러분 일도 성공할 수 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복음의 흐름을 잘 타고 나갈 때 여러분 듣고 나누는 말씀들이 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영원한 소망과 전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제목을 삼고 그 의미를 깨닫는데 한 3일 걸렸습니다. 그 의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 3일 정도를 계속 집중해서 영원한 소망, 전도. 전도는 이제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영원한 소망,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집중해서 묵상을 하는 중에 그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뭐 생명 얻는 것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 여러분 생명 얻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희는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고 소망이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소망. 그래서 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기도만 하면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드렸던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되는, 하늘에 앉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자 그래서 천국 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그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막 기뻐 뛰며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맨날 있을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는 말은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쓰면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소망,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하게 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스터 키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그 적이 어디 있느냐? 천국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정말 고백 선포한다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모든 여러분의 인생사의 문제 해결,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는 그리스도, 그거는 많이 하는데 실제 내 것이 잘 안 돼요. 그게 요즘에 저와 여러분이 속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두 번째잖아요. 1번 하나님의 주권, 2번 하나님의 방법, 3번 하나님의 성령, 4번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그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을 구원하고 완전 승리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해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 것. 이번 주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세요. 한 단어, 한 문장 여러분 묵상해서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누가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대략 그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데오빌로의 주치의가 누가였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각하였던 그 데오빌로의 주치였는데, 그 주치였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각하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 갖고 있으면 승리한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것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귀하지만 내 것이 되고 삶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복음 누림 그랬는데 영어로 인조이라고 그래요. 인조이. 인이라는 것은 안에, 조이라는 말은 기쁨, 기쁨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분 뭐 좋은 생각도 들고 악한 생각도 들고, 오늘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8월 달인가요? 목회자 훈련했을 때 내 옆에 누가 앉았었느냐면 일본 선교사 내외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어제 저녁에 그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분들하고 밥 먹었다고. 그 이상하게 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게 인간이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생각이 막 떠오른다니까요. 근데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 그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생각이면 귀한 거지만 여러분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때 뭘로 바꾸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늘 항상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첫 번째 준 선물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그 평안을 어떻게 얻어요? 기도로 얻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늘 평안하지를 않아요. 수시로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오는데 그걸 풀어내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을 선포하면 평안이 와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기도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여러분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평안, 니꼬르 평강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평안이라고도 쓰고 평강이라고도 쓰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 언제 온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건강 유지하는 비결이요.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유지해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 건강을 갖는데 참, 그래서 세상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온다? 마음으로부터. 근데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못 다스린다니까요. 다스리는 길이 있어요. 복음 누림, 기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행복이 오고 진정한 승리와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설원에 여러분 그 새 요절 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주 그 새 요절을 좀 많이 묵상해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드렸죠.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뭐냐면,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만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생명,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인간 정의, 인간 존재 이유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창조 원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요 세상 신, 요 미스터 사탄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자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다른 거는 그냥 놔두는데 이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든지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도록. 이유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흑암이 꺾이고 이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준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 제가 이렇게 지나온 과거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오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어야 별 소용 없어. 이렇게 음성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 여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자 아이인데 남자 아이의 그 귀 속에 예쁜 목소리로 여자가 얘기했는데,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별 볼일 없어?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 까불지 마. 그랬다는 거야. 그것도 귀하죠? 그래도 복음 좀 들어간 거지, 그래도?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 네가 진짜, 네 그거가 환청이죠, 그게? 환청을 꺾을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야 되는데 까불지 마, 고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하지만 고래 갖고는 해결 안 된다. 그거 얘기해라. 근데 제가 그 가문을 보니까 그런 영적 문제가 그런 가정과 가문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럼 참고 하셔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 또 아는 분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이 귀신과 함께 살아. 동거해.
근데 신앙 가지고 있어.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한 30년 했어요. 지금 얼마나 메시지 잘 듣고 열심히 따라간지 몰라. 그런데 귀신과 대화하면서 살아. 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 속에,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동거할 수 있을까요? 빛이 비친다면 그 귀신이 같이 동거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완전히 세상 말로 쌈박하게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좀 암송하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여러분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 골로새 1장 28절을 써드렸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인간이 인간 되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참 신앙인이 신앙인 되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이 청년 대학부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서 요즘 이렇게 토요일마다 예배하고 그랬는데 굉장한 전 뿌듯함이 있습니다. 무슨 자부심이 있느냐면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진짜 복음 누리는 형제 자매 된다면 저는 그 친구들이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일이 있어. 우리 교회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신랑감 있을까? 이게 조금 걱정돼. 왜냐면 복음 누리지 않으면 진정한 신랑감 안 되거든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진정한 신부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이 축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요즘에 우리 청년대학부가 만나고 예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승리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소망과 전도,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그 짧은 내용,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의 그 가슴, 그 중심을 느껴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정말 기도응답 받는다, 천국이 보장돼 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참된 영원한 소망,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근데 내게 부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 그게 3절이잖아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도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걸 전해줘야죠.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으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는 그 인생으로 바뀌니까 그걸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달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나눴잖아요. 그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개인 준 편지고, 이 디모데 후서는 정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메시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거고, 오늘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디도를 바라볼 때 어떤 중심이었느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는 참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갖고
갖고 그것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성도가 디도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바울의 중심.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속에 잘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4권이잖아요. 그 14권 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세 요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요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이 디도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에서 영접하는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랬는데 쉬기는커녕 더 어려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다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누리질 않아서 그래요. 복음 누리시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진정한 평안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깨달았다. 정확하게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왜 예수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선교 중심이 함축대에서 싹 들어있어요. 세 요절 가운데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 어떻게 죽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고 저도 먹은지라.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설명했냐?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과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안 가르쳐졌는데도 우상 숭배, 미신, 종교 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것을 사단,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 생활은 어떻게 되냐? 이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진국에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 유대교가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가는 그런 시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 뭐냐면 접신운동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몰라요. 그 내면에.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30만 무당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30만 무당. 그리고 이 특별히 어떤 그런 종교를 갖고 막 귀신 들려서 막 하면 그건 문화재로 또 인정해 주잖아요.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다수 여러분 명절에 어디에 가요? 제사 지내려고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이 다 제사 문화 속에 빠져 있잖아요. 완전히 고사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요즘 대학가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로점이 뭐냐면 카드로 점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주 카페가 사주 보는데 카페요. 사주 보러 카페에 모인다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지금 뭐 세상 속에 많은 그런 문화, 음악, 영화, 뮤지컬, 만화 다 흑암 문화가 덮이고 있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사단을 섬기는 거가 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그래서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떨어진 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팔은 떨어지다. 네피림은 떨어진 자.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난 자, 사단 마귀가 장악한 시대. 그래서 예배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육체를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 귀한 건데 진노가 임한다니까. 저주 재앙을 묘면할 수가 없다니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왜 창세기서를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드리냐면, 창세기서는 6장은 여러분 더 실감나게 이해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는데 왜 했냐? 모든 생각과 행함이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했다. 그래서 심판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심판받는데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여러분 복음 전해야 할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과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확하게 전도, 선교, 이유,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여러분의 어설픈 그 전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쁜 일이, 제가 이렇게 병원 현장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제가 매주 이렇게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그 앞에 이제 요양병원을 갔는데 제가 어떤 할머니, 이름도 제가 이제 한 1년 만나니까 외웠죠. 노봉순 할머니. 예, 집사님이죠. 이제 여기 농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제가 이분하고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분 때문에 그 병실이 다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그 한 분, 제가 가서 그분하고 계속 만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자기도 좀 기도해 달라고, 그 할머니, 우리 내가 만난 할머니께 부탁해가지고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좀 점검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다른 분이 또 관심을 갖더라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옆 침대에 있는 할머니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기는 불교 떡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나 불교 믿는 거나 같다고 생각한다고. 그건 할머니 생각이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될까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물었더니 그거야, 그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먹혀. 그래서 하나님 믿겠냐니까 나중에 믿겠대. 나중에. 지금 82세나 됐는데 뭔 나중이냐고, 지금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자기는 무신론이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할머니가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럼 할머니는 오늘 믿겠냐 그러니까 오늘 믿겠대. 잘 됐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네 분이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6명인데 근데 그쪽 구석에 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아파요. 이렇게 풍이 와갖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이렇게 어둔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목사님 사모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보셨죠? 요 앞에 있는 분 예수 믿는 분 얘기했고, 요 분 지금 안 믿는 분 예수 영접했고, 저 여기 82세 된 분 다음에 믿는다 그랬는데 아마 곧 믿게 될 거라고. 근데 이 역사가 우리 사모님의 기도 덕입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두 번째 진짜입니다. 사모님이 아마도 여기서 기도하셔서 그런 열매가 나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울더라고. 아마도 기도하셨겠죠? 왜냐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안타까우니까 기도하셨겠죠. 자기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병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렇게 느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제가 무슨 메시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있다면 복음의 빛을 비추면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의 중심을 보니까 어때요? 바울의 전도, 자기의 관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자로서 자신의 분명한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규례냐? 자기가 만나는 그 현장에 제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데는 3주, 어떤 데는 3개월, 어떤 데는 2년. 여러분 그 기간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 나올 때까지, 시스템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세 일해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야손이 나왔잖아요. 그 야손이 나왔을 땐 다른 데로 옮기고, 그게 다른 지역에. 왜냐면 이 사람을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그걸 규례라고 그래요. 자기 규례. 하나님은 전도가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규례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작정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예정, 섭리, 경륜, 섭리, 작정, 요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가지고 계시고, 예정을 가지고 계시고,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시간표 따라 작정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뭐 너무 조급할 거 없어요. 계속 기도하시면 정확한 시간표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제가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가서 간병인 한 명 만났는데 이제 그 간병인이 전도를 다 해요. 그 간병인이 자기에게 맡겨주는 그 환자가 2명에서 4명, 좀 큰 데는 4명이 있고 작은 데는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많이 할 게 없어요. 이분이 다 이렇게 해놓으면 가서 제가 복음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한 신앙 갖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렸어요. 복음 전하는 그런 중심 귀한 건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으니까 일을 최고로 잘하라고. 근데 이미 잘하고 있더라고요. 환자들에게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해주는 게 너무 편하고 좋다고 환자들의 입에 입소문으로,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행여나 또
시기 질투하는 분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도 잘하라고. 근데 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감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특징이 자기 규례를 가지고 있었고 시간표를 따라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소개해 드렸는데 16장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길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길이 막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서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는데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잠깐 제시해 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을 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자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루디아가 그랬잖아요.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우리를 좀 말씀으로 양육해 달라. 그래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되고 나중에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 응답을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사도행전 17장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헬라인과 기브인 많은 그런 기브인들이 돌아왔는데 거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말씀 운동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는 그래서 참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 왔을 때 이 굉장히 큰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간 데가 아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에 나와요. 아덴 지역을 갔는데 거기가 철학의 아테네 철학의 도시요. 근데 이 바울이 한 지식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갖고 지식 가지고 막 논쟁하다가 변론만 하다가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서 나왔는데 고린도 지역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부부, 브루스길라 부부. 어떻게 됐어요? 브루스가 부부가 로마에 살았는데 황제가 등용되면서 유대인들을 축출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갖고 고린도 와 있는데 그 시간표에 맞춰서 바울이 브루스가 부부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전도한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라 부부를 만나고 고백한 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괜히 지식 자랑하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변론만 하다가 데살로니가 아테네 지역에서 아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에 지금 내가 쓸데없이 내 지식 자랑하다가 열매 못 맺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볼 때 자기 관례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역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도 본받아야 될 전도의 방법이고 여러분이 전도의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원한 소망과 전도. 영원한 소망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 기도응답 받는 거,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바울의 인사에서 우리가 사명을 배우고 바울의 전도 중심, 바울의 전도의 실제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잘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되어지는 전도, 응답받는 전도,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전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영원한 소망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속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맡기신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